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데서 연유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고난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 또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허무한 신앙생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적인 쾌락과 죄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한다면 때로 그것은 참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면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막상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고 물으면 익히들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천국을 설명하기가 사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 그 천국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잔치의 종교. 잔치의 종교. 이번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설교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의 고생의 순례길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그 천국의 모습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제일 기쁜 잔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믿는 우리 모두는 신부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이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좋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 갈 때, 결혼식 가거나 축하 연회를 갈 때 아주 근엄하고 슬프거나 화가 가득한 얼굴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객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근엄하게 딱딱하게 환한 표정으로 혼인잔치에 간다. 뭐라고 할까요? 민폐 하객입니다. 차라리 안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표정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한 표정으로 교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닌데 다른데 생각해 보면
아주 근엄하게 화가 난 듯이 탁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혼인잔치에 왔는지 조상집에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해서 표정도 탁 없애고 아주 근엄하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근엄하게 화난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그건 바른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앞마당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지하철 타러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고 밝고 항상 웃어서 그분들이 보기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여러분 지날 때도 환한 얼굴로 서로 웃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방긋 웃으면서 나가보십시오. 이야, 내 인생은 참 힘든데, 어려운데, 짜증이 많고 지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가는 게 좋은가 보다. 저분들이 저렇게 얼굴을 밝은 거 보니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저분처럼 교회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표정을 좀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안내할 때 보면 항상 밝아서 참 좋은데 더 밝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약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안실에요, 3명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3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다 환하게 웃고 죽은 시체였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다가 죽었나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나머지 심장이 마비가 돼서 죽었습니다. 잘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웃다가 죽었느냐. 삼수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니,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나 알아보니까 빛이 번쩍 하는 거 보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빵긋 웃다가 죽었다는 거죠. 야, 제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동식물들은 안 웃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왜 웃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 영원한 행복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과 함께할 천국만 생각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웃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하면 웃어야 되는데 웃는 걸로 안 보이려고 이를 꽉 깨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행복하게 웃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잔치집에서 주님과 함께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때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기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늘 행복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 저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천국,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신앙인에게는 핑계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 천국을 지향하고 주님 믿는 것이 신앙의 1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천국을 사모하는 일이 약해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핑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절 읽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을 뜻하고 그 결혼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 풍습이 잔치 날짜가 정해지면 훨씬 전에, 예를 들어 1년이라든지 최소한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의사타진을 합니다. 잔치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예, 제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고 1차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임금 호스트가 다시 한번 중간에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치하는 그날 종들을 보내서 그 하객들을 친히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그 집 잔치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리 오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일정을 분명히 조절했을 텐데 막상 잔치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오기를 싫어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임금님은 잔치 당일날 그 하객들을 직접 종들로 하여금 가서 모셔오게 했는데 초대받아 오기로 약속한 하객들이 영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잔치 많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본문에 임금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가겠다 그래놓고 안 오면 성질 급한 임금님이면 당장 하옥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가서 권하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권합니다. 그런데도 이 혼인잔치에 오려고 약속했던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는다고 거부할까요?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안타깝죠? 핑계가 뭡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하고 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약속을 해놓고 응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간 사람입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살펴보아야 한다 하고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밭을 이미 산 사람은 밭을 살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밭을 샀는데 하필 잔치하는 날 무슨 일이 있다고 다시 밭을 살핀다고 하겠습니까? 살피는 건 밭을 사기 전에 해야 될 일이죠.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재산 관리해야 해서 하나님 일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 일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불응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샀으니 소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변명을 댑니다. 소 5결이는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를 사는 사람이 10마리를 사는데 사기 전에 소를 살펴보고 산 것이지요.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 10마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소를 살펴보는 일은 잔치하는 그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기 전에 살펴보는 거지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이 바빠서, 내 장사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그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를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가를 들어서 왜 못 갑니까? 아내하고 함께 잔치집에 가면 되지요. 당시에 그 어떤 규례도 아내와 함께 잔치집에 오는 걸 금하는 규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고 싶으면 잔치집에 가서 축가하고 집에 오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무런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장가 들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 밭, 자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의 일 중에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일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약속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제가 더 중요해서 저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3부 예배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늘 삶의 1순위에 주님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폭풍 후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려 있다가 가까스로 섬에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섬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래 구사일생으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배에 남아있는 곡식과 양식들을 가지고 내려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무인도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니까 신기하게 그 땅에 파는 족족 검은 보화가 그 땅에 가득 찬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야,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었구나. 밤이고 낮이고 땅을 팝니다. 힘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계속 먹습니다. 남은 양식을. 그리고는 검은 보화 캐는데 눈이 먼 나머지 남은 종자들, 그거 씨앗을 뿌려서 수확해야 되는 종자들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 보니까 먹을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참 지나서 큰 배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지나다가 그 무인도에 정박을 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두 개의 큰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 엄청난 검은 보화로 가득 찬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안타깝고 비참하게도 수북이 쌓여있는 해골 더미가 거기에 옆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핑계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부한 게 아니었죠. 잔치에 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이 점점 바쁘다 보니까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에 참석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보다 내 일에 더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1단계에 있는가? 2단계에 있는가? 하나님의 콜링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3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1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잔치의 종교. 천국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자격 조건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일 때문에 불참하겠다는 자들에 대해서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원래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다 하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았으니 사람 많은 내거리로 가서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했다가 응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내거리에 그냥 잔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 믿으면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고 선지자들도 몰랐지만 주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누구든지 오라 하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아무나 아무 조건 없이 갈 수 있느냐? 10절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악해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21절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선하게 행동한 사람, 악하게 행동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타락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부하면서 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는 선하다. 그리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뒷돈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눈에 보기에 자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자신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선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자격을 정하고 조건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너는 악하다 말할 수 없다. 내 앞에 오는 자는 오직 나의 초청에 응하는 믿음만으로 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적인 자격, 조건, 학력, 성별, 건강 아무런 자격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걷어 치워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약해도 괜찮다. 그저 나에게 오기만 해라. 하나님 믿으면,
그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찾아오면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나는 보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거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등장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다 예복을 입고 옵니다. 당시 혼례를 하면 그 호스트 되는 분이 그 예복을 준비해서 입구에다 두고 잔치집 하객들은 예복들을 다 입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을 입지 못하면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예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과 옳은 행실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지요. 누군가를 따를 때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 알기에 달라지는 믿음, 주님을 믿기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잘랄루딘 루미라는 신비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인인데 그 시인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봄의 정원으로 오라. 제목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벚꽃이 멋있게 피어 있었잖아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아주 짧은 세 구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쉽지요? 아름다운 봄의 정원에 꽃과 술과 촛불을 밝혀두고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 많은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저 시는 저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아주 역설적인 한 구절이 더 등장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만약에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왔는데, 당신이 와서 너무 기쁜데 이 화려한 꽃과 술과 정원은 아무런 의미가 내게는 없다. 왜? 가장 소중한 당신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것들이 소용이 없고 당신이 오면 또한 이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당신의 존재가 봄의 정원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해가 뜨면 촛불을 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봄의 정원에 이 시의 당신이신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봄의 정원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의 십자가를 지나 다음 주일에
부활의 면류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행복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돌이켜보며 지내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 방금 그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화사한 봄의 정원의 모든 만발한 꽃과 정원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에 당신이 하나님께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이번 주간 봄의 정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복,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다시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부활을 생각하며 저희들 또한 고난의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 잔치에 입고 오라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예복을 잘 갖추어 입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예복인데 제대로 잘 갖추어는 입었는지, 예복을 입을 만큼 환한 웃음과 평안한 마음과 주인의 즐거움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추었는지 또한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주님, 어김없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음미하며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